사람에게는 그 유전적인 형질을 습득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아버지로부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이 있죠. 그걸 유전적 형질 습득이라 이제 생물학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유전적으로 습득한 형질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이렇다. 그런데 나도 성격이 이렇다. 이건 유전적인 형질을 습득받은 거죠. 반면에 비유전적 그 후천적 형질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노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형질, 습득된 성격, 인성 이런 것들을 후천적 형질 습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형질을 습득하기 이전에는 그 부모님의 형질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다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뭐냐면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할 때 그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보는 이유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또 역시 자녀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자녀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볼 수 있고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볼 수 있다. 이것이 통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유추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과 더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 세상적인 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세속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아주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은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인간적인 문자적인 율법 준수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이 이 레위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쭉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와 자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이 여기 쭉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규례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레위기 있는 규례들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 규례 모두가 다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내에서도 연애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이 없는데, 미국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도 미국 내에서는 회사에서 남자 여자가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동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애 때문에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회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내 연애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할 때 사내 연애하지 않겠다, 만약에 사내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하게 되면 퇴사한다, 이런 조약을 각서를 쓰고 입사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남자 여자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안 좋게 되잖아요. 저희도 학생 때 청년회나 학생회 중고등부 다닐 때 연애하지 말라고 말이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연애하지 마라,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 안 오면 연애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여자를 만날 데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 오면 다들 알게 모르게 연애들 하는 게 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들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그때가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랬지만 그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여학생만 특별히 좋아하게 되면 다른 여학생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지 마라, 이런 사내 규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은 관계가 잘 맺어지는 이런 일상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마라, 호랑이와 사자를 교미시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데 이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 근데 그 원칙을 어기고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른 종류의 짐승끼리 교미를 해서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는 생식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밝혀진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심지어는 옷도 이 실도 섞어서 짜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은, 심지어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과일도 과실수도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먹지 않다가 먹을 때가 되면 먹어야 된다. 취해야 될 거, 취하지 않아야 될 거,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주 섬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모두가 다 우리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선짓국 안 먹습니다. 핏째 먹는 거 아니지만 선짓국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고대 사회의 종교적인 관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중근동 사회는 다 이 핏째 먹는 이 신접한 사람들 박수가 여기도 나오는데 이 종교적인 관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뒤집어 쓰고 피를 먹고 그 신과 연합하는 의례를 이방 종교에서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 줘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은 동물을 잡아놓고 그 피를 뒤집어 쓰거나 먹음으로 신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이방 신들의 의례 행위를 하지 말고,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핏째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핏째 먹는 것은 점술과 마술 행위와 아주 유사한 이런 행위들을 할 때 피와 연관된 종교 의례를 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27절, 28절 말씀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면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어저께 그 야구 경기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외국인 투수가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여기를 둥글게 이렇게 깎았더라고요. 여기만 아주 바짝 이렇게 깎고 여기 선을 딱 경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수염을 깎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30대 초반인데도 수염을 이렇게 길러 놓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인데, 수염을 기를 때 이게 가를 동글게 깎지 말라라는 말과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는 이 27절과 28절은 장례의식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례의식을 할 때 죽은 자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상처가 나거나 살아있는 자의 삶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은 죽음과 산 자의 섞임,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하게 경계가 있는데 이 죽은 자의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모르는 이런 삶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나안 풍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의 그 얼굴이라든지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데는 문신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는데 이렇게 큰 덩치 큰 남자가 문신을 하고 들어왔는데 뒤에다가 엄마 보고 싶어 이렇게 쓴 문신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굉장히 그 가슴이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보면 깡패예요. 뭐 이렇게 깡패라는 말씀은 안 되는 건가요? 뭐라고 써야 되나요? 요즘엔 깍두기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깡패인데 뒤에 문신을 새겼는데 엄마 보고 싶어 딱 이렇게 썼는데 이거 참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신 중에 재미있는 것은 앞, 그 다음에 여기단 앞, 여기단 뒤 이렇게 쓴 사람도 좀 재미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문신을 죽은 자 때문에 새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계해야 되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또 선을 나누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 파괴하는 일은 안 된다. 아버지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부모를 그리고 너는 센 머리 하얀 머리 앞에 공경을 하고 일어서라 노인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거류민들을 잘 접대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뭐냐면 샌머리,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효도해라. 거류민들 학대하지 말고 네 가족처럼 여겨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후한 인심을 베풀고 또 덕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에 필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 공경해라, 샌머리 앞에 일어나라, 그리고 거류민들 접대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존경하십시오. 한 살이라도 많은 분들 존경하세요. 예? 존경하세요. 오빠라고 부르든지 형님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 보면 말이죠. 제 나이 또래도 목사들 보면 말이죠. 나는 원래 말이지 내가 58년 개띠인데 말이야. 아버지가 말이지 나 주민등록을 말이지 59년 돼지띠로 해가지고 내가 59년 돼지띠로 돼 있지만 실상은 내가 58 개띠라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주민등록에 등록된 대로 59년
돼지띠면 그냥 돼지띠처럼 해요. 뭐 58년 개띠니 뭐니 이런 얘기 할 것 없어. 그거 아버지가 하는 건데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나보다 한 살 많은 걸로 하고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꼭 굳이 내가 말이야 58 개띠인데 말이지 59 돼지가 됐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꼭 맘먹으려고 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나이도 59년 돼지띠야.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나이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제가 음력으로 5월 18일인데 양력으로는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윤 목사 한 달 손해봤네. 그 뭐예요? 은퇴할 때 6월 30일에 은퇴할 수 있는데 음력으로 해서 한 달 먼저 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 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민등록이 만약에 빠르다 그러면 주민등록대로 하세요. 그건 아버지 뜻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내가 굳이 형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형 노릇해서 뭐 하게? 밥도 안 살 거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은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샌머리 앞에 일어서세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공경해드리고 형님으로 모시고 누님으로 모시고 아버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거류민들 학대하지 마라. 외국인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대하지 말고 잘 섬겨라. 한 푼이라도 더 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 3D라고 하죠. 허드렛 일 같은 거 이런 것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정중하게 대해드리고 인간적으로 대해드리고 그분들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와 경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 레위기 말씀 전체가 다 관계, 릴레이션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와 공평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